남편의 모습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하다. 어떤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휴일에 하루 종일 소파에 자빠져 리모컨으로 종일 TV를 이리저리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황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남성분이 제 아내의 모습에서 신화의 호의를 받는 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하나 주문하면서 샷을 추가해 주시고 시럽을 넣어주시고 거품을 많이 넣어주시되 시나몬 가루는 빼주세요 하고 조목조목 주문하는 모습에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리모컨과 카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만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오더할 수 있는 오더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제일 그 대세가 여행하고 뭐죠? 네,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그게 대세인지 아십니까?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이 두 가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변수에 내가 즉각 대처할 수 있으며 예상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예상한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되지만 버리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이런 것이 유행할까요? 사실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어쩌면 조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을 얻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거 형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자녀를 기르고 학교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인터넷을 연결할 정도면 사실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혹자는 현대인들 개인이 지금 다루는 어떤 힘이 춘추 전국시대의 성주가 갖고 있는 권력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 전에 대통령이 하루에 결정하는 일들보다 많은 일을 현대인들이 하루에 결정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늙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또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자유로운데 불안해하는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을 불안해하는 것. 포보포비아. 불안을 불안해하는 증상. 즉 두려움의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는 느낌. 여러분 저는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자율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떤 회사원 젊은이가 요즘 몸도 찌뿌두둥하니까 운동을 해야겠어 하고 운동화를 사러 매장에 갔어요. 근데 그 운동화의 생산지인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 인천이든 부산항이든 배에 실어서 떼학볕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하며 그 운동화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원
선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언보다 그 젊은 직원이 연봉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학교 가지 못하고 그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10대의 소년, 소녀들은 그 선원보다 연봉이 10배가 더 작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자율시장 경제 체제인가요? 현대인들이 이 구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살고 있죠. 그런데 유럽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젊은이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고 문화유산들, 엄청나게 큰 박물관, 또 전시회에서 수많은 보물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 보물들은 대부분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점령하고 빼사다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세계의 흐름을 보고 언어가 자유로우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가요? 북한을 가운데 두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왼수처럼 지내고 있고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진 정부가 거대 자본과 만나서 키워낸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품들 속에서 뭐 나이키, 스타벅스 모든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품을 풍요롭게 쓰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 왜요? 통제가 안 되는 테러 집단들, 계속 커가는 조직폭력배 집단들, 그리고 어디서 울분이 쌓였는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겨누는 개인의 어떤 도발적인 행동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낭떠러지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와 하면서 끈이 묶여 있었나? 이런 느낌. 모든 잠수 장비를 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화려한 광경을 그렇게 보는데 언제 산소가 끊길지 모르는 이 느낌. 이게 포보포비아,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불안 증상. 여러분, 여기서 참된 평화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AD 90년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신구약이 기록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결론을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살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7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온 사람입니다. 율법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절기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절기를 정성껏 지킨 거예요. 할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정성을 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들은 모든 것을 지켜오면서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 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두려웠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그 한밤중에 절른 목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와서 마음의 머리를 숙이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여, 스승이여,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스승님, 당신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2장 25절을 보세요. 2장 25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들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사람인지, 아니 이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듣지 않을 사람인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가서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너의 성장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육체적인 고난쯤은 한번 감당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지켜왔던 거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러분 3절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야 된다. 세례로 죽고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 성품과 성격과 배움이 속에서 자라나서 빚어지듯이 성령으로 하늘로서 다시 빚어져야 된다. 즉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니고데모가 상당히 강력히 저항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인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놀라니? 9절에 보세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모르니?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편안하게 부드럽게 알아듣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불편하지만 저항이 있지만 진리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치열하게 진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구조 속에서 나의 판단에 따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성을 다하고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얻고 도달하고 하나씩 쌓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내려 꽂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바람을 감지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 바람을 감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바람 한 점 없는 사막에서도 바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신비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오면 나뭇잎이 흔들린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람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첫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한강변에 앉아서 바람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사무실에 답답하게 앉아있다가 산책을 나가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실내가 아니라 테라스에 앉아서 불어오는 도시의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느끼려고 하느냐, 마음을 열어놓느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지금 불어오는 바람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놓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사인은 뭐냐? 성령을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래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갑갑하거나 너무 짜증이 나거나 고통스러울 때 열심히 뭔가 하다가 바람을 잘 느끼는 것처럼 그런 순간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제 영혼을 감싸주십시오. 그럴 때 처음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뒷모습이 안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비롯해서 계시면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놋뱀을 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투덜거리고 모세한테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불뱀이란 뭐냐면 불붙은 뱀이 아니고요. 이 뱀한테 물리면 물린 데가 부어오르면서 빨갛게 되고 사람이 고열에 들뜨고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귀가 안 들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결책을 주셨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높이 들어요. 높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는데 왜 안 봐? 왜 보시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천막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서 기어나간 또는 부축을 받겠죠. 근데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굴 부축할 기어나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리고 불뱀이 어디냐고. 저쪽이라고. 저쪽. 어디요? 눈도 잘 못 뜨는데. 살고 싶어서. 저쪽이요. 아니 이쪽이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보고 사는 그 간절함. 바람을 감지하는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라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살 길이 저거밖에 없다고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퉁퉁 부어서 열에 들떠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싶어서 겨우겨우 기어나와서 보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다고 믿고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람을 감지하는 게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라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나의 성장과 인정받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거나 점점 높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 위로부터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십자가 예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없었구나. 네.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86년에는, 2002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래스카에 만이 있어요. 만. 이렇게 육지까지 길게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만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근데 큰 고래 2마리가 그 만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소문을 들었겠죠. 물고기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배가 터지게 고래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죠. 2마리가. 다 들어오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근데 그 해에 겨울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만에 얕은 데부터 얼기 시작한 거예요. 고래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었어요. 그럼 나가려고 하는데 살얼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치고 가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상황을 보고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돌을 갖다가 얼음을 깬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방송국에 알리고 하니까 11톤 트럭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부수고 또 헬기가 동원됐어요. 5톤 그 시멘트 덩어리를 하늘로 날아서 떨어뜨려가지고 물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20톤짜리 쉐빙기 얼음 깨는 게 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무려 100km를 3주 동안 해서 돌고래가 아니 큰 고래가 바다로 나가서 살았어요. 고래는 모르죠. 그러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마음껏 배 터지게 먹는 두 마리의 고래처럼 이 세상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우리가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류 공동체가 언젠가는 붕괴할 것 같은 위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과 SNS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과 동물 중에서 95%를 인간이 멸종시켰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검증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고. 이 예수를 꼭 붙들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하늘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 작지만 하늘의 가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그러고 나면 세연이나 시온이나 연주나 젊은 것들이 우리 뒤를 잘 이어서 잘 사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1장